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그 순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나오고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 그 중에서 오늘은 125편이니까 6번째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전 순례, 예루살렘 성전 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125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예배 한 시간 끝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 125편이다. 그런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6가지로 표현했어요. 먼저는 1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한 것이 2절에 그의 백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의 백성.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거 찾는 것도 연습이에요. 의인들, 3절에서 의인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 또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 여기에서 6가지예요. 그러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의 백성, 의인,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이스라엘.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지하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거 자꾸 이런 거를 문장 파악을 해봐야 돼요. 뭐로 표현했어요? 1절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악인. 3절에서. 그죠? 악인. 두 번째는 5절에 여기 나왔네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악인,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6가지로 표현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3가지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렇게 두 부류로 쫙 갈라놨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편인가? 분명히 둘로 쫙 극명하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아무나 좋은 것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그 길 걸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지형을 알아야 돼요. 이 예루살렘은요, 여리고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보면 계속 올라가는 산꼭대기야. 진짜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예언을 하죠.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박살난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AD 70년에 티투스 디도 장군이 와서 이거를 무너뜨리는데요, 얼마나 여기가 좋은 요새였냐면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도 장군이 10km를, 쉽게 말하면 흙을 막 쌓아왔어요. 정말 로마는 대단한 게요, 이 웬만한 성 있죠? 예를 들면 63빌딩 같은 곳이라, 아니요, 저기 뭐 남산, 서울 남산이라고 하면요, 한강서부터 메고 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둘러싸버려요. 그럴 정도로 대단해요. 디도 장군이요, 10km를 그냥 쌓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은 정말 시온산은요, 뭐와 같으냐, 둘러싼 산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요? 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태풍이 불었어요. 산이 흔들려요? 나무는 뿌리 뽑히고 바위는 막 굴러내리고 산사태는 일어날지라도 산은 여전히 그냥 있어요. 이게 산이야. 산은 요동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여기에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영원한 분. 이분은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나 세상에 쓸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돼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은요, 죄악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화나면 그대로 막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대로 다 나와요. 다 드러나. 지금 이렇게요, 다 순한 것 같고 양 같고 그렇지만요, 누구 와서요 머리 대깨만 자꾸 땡기면요 다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다 천사 같죠? 교회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막 머리를 잡아 당기면요 그거 다 나와요. 18, 28, 38, 58, 108 막 하면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이렇게 둘러있는 산과 같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것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어. 요동치 않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요동치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요. 뭐와 같아요? 시온산과 같아요. 여러분요 태풍이 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도 여전히 산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죠?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 쓰러져도 여전히 산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신앙인이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요 상황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상황이 우리를 흔들 것 같죠? 절대로 흔들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떤 환난이 와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와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게 산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온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 어떤 유혹이 와도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유혹, 마지막 때가 오면요 더 유혹이 강해져요. 오늘 목회자 세미나, 지금 우리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강원도 속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박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저 안 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연회, 남부 연회, 서울 남연회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만나고 싶었대. 그래서 거기에서 쭉 한 내용을 가져가는데요, 지금요 감리교단 30% 교회가 문 닫았어요. 100개 중에 30개.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전도사님들 다 알아요. 주일날 보고 다 합니다. 지금도 저에게요 주일날 저녁 때가 딱 되면요 교회학교 몇 명, 중고등부 몇 명, 청년부 몇 명, 일목장 몇 명, 이게요 다 해서 저한테 올라와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 몇 명까지 딱 해서요 저한테 제 카톡으로 딱 올라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요 보통 250명, 60명 예배 드렸어요. 지금 얼마나 드린지 아세요? 150명, 160명 들어요. 100명이 증발했어요. 2년 동안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느끼죠? 그때는요 뒤에까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의자를 어떻게 몇 개를 갖다 놓느냐, 막 옆에다 갖다 놓고 막 이랬었거든. 꽉꽉 다 앉고, 여기 6명씩 앉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텅 비잖아요. 반밖에 안 보이잖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려운 상황과 환난과 핍박이 그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야. 뭐가 흔들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예수님 표현했느냐?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반석 같은 믿음,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돼.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디다 세웠어요?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마태복음 7장 24, 25 두 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내 집을 어디다 세워야 되겠어요? 내 신앙을 어디다 세워야 되겠어요?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 근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는 거고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반석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다. 여러분, 사상도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져야 돼.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사상이야. 대부분 사상이야.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는 정부한테도요, 다 잘한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보고 무슨 정치적인 거 뭐라. 아니에요. 교회만 부수지 않으면요, 뭐 이재명이었든 삼재명이었든 오재명이었든 상관없어요. 저는 왜 교회를 건드리냐고.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고요. 아니, 구청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다른 데는요 1층 2층 3층 4층 5층 10층 20층 다 써. 교회는요 한 층만 쓰래. 그래서 왜 너네들은 하고 우린 못하게 하냐. 위에서 시켜서 그런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적어도 당신들은 대학교 이상 나온 엘리트들이다. 적어도 생각할 줄 아는 공부한 사람들이다. 위에서 지시해도 합법적으로 안 되면 당신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급 때문에 어쩔 수 없대. 아유,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요, 이거 안 돼. 그러면 때때로는 법적으로 소신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위에서 야 뇌물 줘. 그러면 갖다 줄 거야? 그거 안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요 지금요, 아니 당 따라다녀. 당 따라. 제가 얘기했죠. 박용욱 목사님이라고 전주에 정말 큰 교회요. 전주 안대옥교회. 광주 전라도 광주. 그 목사님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더라고요. 거의 철야예요. 이분은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 교회가 그 광주에서 정말 제일 큰 교회일 거래요. 엄청 큰 교회고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자꾸 건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요 계속 예배 드렸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예배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문제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교인들이 막 한 주에 300명씩 나갔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무슨 당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당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돼야지.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물론 사람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교회 건드리는데 찬성하는 그거는요 마귀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어. 이거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걷어차는 일이야. 그러다가 예수 만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였는데 지금은 안 돌아서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 반대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쳐갑니다. 너무 좋대.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교회도 내 신앙도 내 생각, 경험, 지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권세가 짓눌러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선처럼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204장 찬송. 할렐루야. 어디다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여기에 두면요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면 변함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베드로, 이게 뭐예요? 페트라, 반석이야. 바위덩어리야, 바위덩어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시몬을, 바요나 시몬아 너 이름을 뭐라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요 부딪혀요. 예수님하고 부딪혀. 이게 성경에 여러 가운데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요, 로마서 9장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시온에 뒀더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걸림돌이 되고요, 예수가 거치는 돌이 돼. 특별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왜 부딪히나 봤더니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서 넘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왜 넘어져요? 순종하지 않아. 예수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다. 아이고 못하겠어요, 안 돼요,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목숨 걸라 그래도요 믿는 자는요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가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지금요 한국교회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하고 부딪혀 무너뜨리려고 그래. 근데 지금 박터지게 교회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볼 거예요. 분명히 다 부딪히는데 예수와 부딪히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 예수와 부딪히고 교회와 부딪히고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 교회와 부딪히면 안 돼. 예수와 부딪히지 말자.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는데도 예수와 부딪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 내는 사람들이 부딪혔어요. 이거요 예수님이 탕자 비유에서도 그래요. 탕자 비유에 아들이 나갔어. 그러면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형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동생 왔어요. 아이고 너무 잘 됐어.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 잔치도 안 해주더니 저것은 기생들하고 놀다가 들어오고 다 까먹고 들어왔는데 왜 잔치해 주느냐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내쫓으려는 거야. 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딪히는 돌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나하고 부딪히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저주야. 절대 주님과 부딪히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근데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하필이면 왜 예수하고 나하고 부딪히냐고, 왜 교회하고 부딪히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또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마스크 써도요, 제 소리는 다 들리고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제가. 부딪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딪히면 안 돼. 절대로 걸리면 안 돼. 그냥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야 되고요, 주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실제로 보면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만 두드린다고. 아니, 여러분이 무슨 못이야, 두드리고? 말씀이요, 나게 딱 오면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목사님은 나만 깐다고. 아니, 여러분이 밤이요 까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뭐 장로님 어떤 분, 권사님 어떤 분, 집사님 어떤 분 한 명 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요, 교회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니, 난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요. 누구를 놓고서 어떤 성경을 찾을까? 난 그거 못해.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려면 미리 머리에 다 정리가 돼요.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딱 정하면요, 그거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오비에라 그러고 여러분 딱 늦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꼭 늦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와. 참 신통방통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11조 떼먹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 11조는 떼먹는 게 아닙니다, 꼭 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2년 동안요, 저는요 별걸 다 봅니다. 교회 빠진 달은요 11조 빼먹더라고. 장로님 몰랐죠? 아니, 진짜예요. 교회 빠진 달은요 쏙쏙 그냥 꽃값 빼먹듯이 다 빼먹었어. 그러니까 이게요,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면은. 근데요, 오늘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인들을 상대로. 앞으로 이거 코로나가 끝나면 비대면으로 드릴 거냐, 대면 예배로 드릴 거냐. 너무 좋아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이게요, 너무 많대. 심각해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감독님 교회예요. 저 수원에 있는 큰 교회, 2,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숨 푹푹 쉬면서 감독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2,500명 교회가 처음에는 이분도 막 이게 교회에서 막 걸렸다 그러니까 비대면도 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대면을 했는데 지금 2년 정도 됐잖아요. 부목사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1층도 2층도 3층도 막 뭐 학생회실 이렇게 하면은 3,000명 들을 수 있다, 다 나와라. 근데요, 이렇게 편한 비대면을 왜 자꾸 교회에서 정부 방침대로 않고 오라고 하느냐고. 앞으로 이게요, 교회 무너지게 하는, 그게 목사 잘못이야. 솔직히 교인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 밥에 그 밥이야. 그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이게 할머니들, 또 연세 좀 약하신 분들, 아니면 애들 이거 못 나오는 거. 근데요, 절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해주면 상황이 어떠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딪히면 안 돼.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려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래도 피난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이 바로 피난처와 같아. 이 시온산 중심으로 다 산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피난처는 예수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실제로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도피성이 있어요. 그죠? 몇 개죠? 6개.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북쪽, 중간, 아래. 누구든지 가서 피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도피성이 누구냐? 예수야.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림자로 표현됐지만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피한 사람,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요, 진짜 예수님께 피하고 의지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한다. 여기 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지팡이 아니면 지파 뭐 이런 것을 의미해요. 권세, 파워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권세가, 악인의 지파 이런 것들이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없다?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라면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힘을 못 쓰는 거야. 아니 몇 년 전만 해도요, 안기부가 있고 정부부가 있어가지고 조금 뭐 잘못하고 북한하고 내통하고 이런 사람 싹 잡아놓았어. 근데 김대중 때서부터요, 안기부 없애줘, 정부부 없애줘, 다 없애버려서 간첩 안 잡아요 지금. 서울에만 5만 명이야 간첩이. 서울에만.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동원시키고요, 막 선동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사 때요, 실제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동한 거예요. 저 이거 유튜브 나가도, 아니 진짜 제가 가봤어요. 맨 날마다 거기 무슨 일 있으면 거기 가잖아요. 광주사 때 거기 그 묘지.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16구가요 신원조회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동남아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신원조회가 안 되는 사람 16명,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겠어요? 신원조회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어디서 왔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땅에서 솟았겠어요? 에? 뻔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보세요.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요, 좌파들이거든요. 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나누자,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법으로 다 바꿨어요. 법 자체를 바꿨어요. 부자들 거는 세금 많이 내고 막 이런 거 있죠.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야. 이 의인은요, 죄인들과 절대로 손을 잡지 않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와 손잡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건 내 손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고요? 선대하소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기 선한 자 그리고 선대, 이 말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호와여 이 토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죠? 그게 토부예요. 근데 여호와여 좋은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 하소서? 좋은 것을 내리소서, 그 뜻이에요. 같이 선한 자들 선대하소서,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토부, 원어에 보면 토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정직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걸어간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정말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가는 거 옳은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예수 죽이는 일이었어요. 교회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내가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길 걸어가는 게 옳은 것이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소서. 자,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대. 이걸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라 그래요. 굽은 길로 간다. 야, 이게요, 전사님 나중에 원어를 찾아보세요. 이 굽은 길이라는 게요 기가 막혀요. 굽은 길이라고 하는 건요, 삐뚤어진다, 꾸불꾸불하다. 이게요 뱀이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꾸불꾸불한 사람이야. 이게 참 신기해요. 언어에 찾아보면요 정말 삐뚤거리다, 삐뚤어진, 구부러진.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간 길은요 삐뚤삐뚤해. 뱀 간 길이 그래요. 뱀은 반드시 못 갑니다. 아시죠? 뱀은 요래 가죠. 그 길을 보면 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제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요래조리로 끌고 다녀요. 신기해요. 다른 때는요 쭉쭉 가게 하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요 한가운데서 그냥 있게 하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 사람은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꾸불꾸불 그래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다네. 끼리끼리야. 마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따라가. 여러분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술집 몇 개인지 알아요? 저는요 여기에 술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 거기 어디만 관심 있어? 십자가 교회에만 관심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저기 한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술집 몇 개 있는지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요, 아니 세상에 제가 여기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현대 아파트에 처음 입주해서 여기 사는 사람이요, 여기 세광명께 있습니까? 여기 언제 교회 생겼어요?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관심 없어요. 현대 공인중개사만 알지 세광명가 있는 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종탑 아무리 높고 관심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그 사람들하고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하고 함께 다니게 한대. 야, 이게 신기한 거야. 여러분은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절대 안 따라가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하여튼 100점이야.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사바 하면요, 그런가? 이래요. 이단이 와서 그래도 그런가? 여러분요, 현혹당하면 안 돼.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요, 정말 성경을요, 성경으로 풉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안 하면요,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네? 아니,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야. 이것들아, 그래도 사람들이 따른다니까요. 이만희가 그런 거 아니야. 참 신통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제가 아무리 예수라고 하고 막 죽은 자 살려도 믿으면 안 돼.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 마귀의 길을 같이 따라다녀. 굽은 길로, 마귀가 간 그 길로, 죄 짓는 길로 따라다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뭐가 있으리로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샬롬. 옆 사람 쳐다보고 샬롬. 샬롬. 욕하는 것 같아. 죽일 놈. 그렇게 좀 웃으면서 좀 해보세요. 샬롬. 여러분 보세요. 돈 많아도요, 지지고 먹고 싸워보세요. 평강 없으면요, 정말 지옥일 거려. 자식 많아도요, 이게 원수 덩어리들만 있으면요, 지옥일 거려. 근데요, 평강의 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 평강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우리 교회가 이 평강의 축복,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